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크리스찬의 훈련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훈련의 중심 주제는 만족하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느 왕이 갑자기 몹쓸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 겸 점성가였던 신하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나라 안에 가장 삶을 행복하게 살고 만족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왕께서 아침 저녁 하루 온종일 입고 계시면 점차로 몸이 좋아져서 건강해질 겁니다.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즉시 신하들을 모아서 전국에 파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속옷을 가지고 와라. 신하들은 이 명령을 듣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한 달 지나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아무도 속옷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벌컥 화를 내면서 도대체 이 나라에는 행복한 사람이 없더냐, 삶을 만족하는 사람이 없더냐 야단할 때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 참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속옷은 가져왔느냐? 아닙니다. 왜 안 가져왔느냐? 그 사람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속옷이 없는 겁니다. 속옷을 살 만한 경제적인 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만족한 사람이 못 되었고, 백성 중 한 사람 가장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유명한 억만장자가 있죠.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휴즈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돈이 얼만큼 모아지면 행복합니까? 얼만큼 모아지면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휴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Just a little more. 이만큼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가질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해서 조금 더 가지게 되면 또 다른 꿈을 꿉니다.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갖게 됐어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갈증은 끊임없이, 그래서 만족함 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얼만큼 가져야 행복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주 나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비결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건강은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일한 것보다 월급을 더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한 만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으로 3개 드릴게요. 4개는 또 복잡하고 우리 3개로 딱 드릴 테니까 여러분 번호를 한번 여러분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켓에 갔습니다. 근데 비가 출출 내립니다. 그래서 시장을 딱 보고 나왔는데 그만 내 차 앞에다 누가 더블 주차를 해놓고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 차 안에 보니까 뭐 전화번호를 남긴 것도 없고 아니 좀처럼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아유 창문 딱 내고 오래간만에 이런 편안한 휴식을 낳는구나. 옆에 있는 꽃을 보면서 이런 한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1번입니다. 자, 2번, 핸들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떤다. 누가 이런 짓을. 말은 못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게 2번입니다. 3번, 참지 않고 빵빵거리면서 계속해서 나오라고 재촉한다. 3번. 여러분 몇 번입니까? 할 말이 없게 하시네요. 그래서 또 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만장에서 장학생을 많이 장학금 주기 위해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제 그 파킹랏 세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만장 이거 세일 준비하는데 파킹랏 세일 좀 도와주세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좀 물품 좀 갖다 주시고 배달도 좀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전화를 받았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거는 참 좋은 일이니까 시간을 쪼개서 같이 참여하여 돕는다. 1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번. 바쁘고 힘들어서 못 가니까 당일날 찾아가서 드링크라도 갖다가 선물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2번. 3번. 바빠 죽겠는데 웬 전화야. 파킹랏 세일 끝날 때까지 전화를 끊어버린다. 3번. 몇 번이십니까? 자, 두 개 다 합쳐서 이제 저런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민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2번이 둘 다 나온 경우 이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최악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둘 다 3번이다라고 하신 분 심각합니다. 이거 이분들은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답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 다 그렇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Sometimes 내가 여유 있고 내가 넉넉할 때는 다 1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면 1번 안 됩니다.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시시때때로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 보편적 인간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1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보통 사람이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이 바울에게는 그걸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야구 경기에서 커브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 특별히 투수가 던지는 볼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커브볼인데 커브볼이 처음 시도됐을 때 그때 연맹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 커브볼은 부정직한 볼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는 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은 아마추어에서는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 야구에서는 커브볼을 금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못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이 커브볼은 높은 볼입니다. 그런데 높은 볼인 줄 알고 타자가 야구 방망이를 배팅할 때 바로 눈앞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헛스윙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속이는 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속어로 말할 때 커브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커브볼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야구 경기가 아니라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커브볼이라는 말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커브볼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집 괜찮은 것 같았는데, 부부 생활 좋은 것 같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 이게 커브볼입니다. 나는 직장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나는 조만간 프로모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습니다. 당신 해고야. 이게 커브볼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눈앞에 떨어집니다. 잠깐의 미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흔한 감기처럼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당신 암입니다. 이게 커브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보면서 자기는 수많은 커브볼을 경험했답니다. 가난에도 처하고 어려움도 처하고 매도 맞았고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했는지 모른다. 인생이 커브볼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습니다. good 또는 bad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안 좋은 상황, 네게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의 비결,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삶은 해석입니다. 초보 이발사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손님을 받게 됐습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깎았는데 첫 번째 손님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손님이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거 뭐야, 머리가 너무 길잖아요. 좀 짧게 해줘야지. 이렇게 길어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깎았구나. 그때 고참 이발사가 와서 거들어줍니다. 손님, 너무 짧으면 경박스러워요. 손님은 참 긴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싹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띠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역시 긴장하면서 이발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손님은 반대입니다. 거울을 딱 보더니 아니, 왜 이렇게 짧게 깎아놨어? 사실 아까 길다 그래서 짧게 잘랐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또 고참 이발사가 와서 위로해 줍니다. 거들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짧으니까요, 얼마나 잘 어울리신지 정말 젊어 보이시고 깔끔하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네요. 이 칭찬을 듣고 마음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미소를 띠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손님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 손님을 딱 자르고 거울을 딱 보는데 이 손님이 머리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잘됐다 싶었는데 지갑을 꺼내면서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근데 시간 너무 잡아먹었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잘랐어요? 그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 잘랐어요. 진짜 잘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고참 이발사가 또 와서 도와줬답니다. 손님, 우리 가게에는 유명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은 자주 이발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 손질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자기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갑자기 어깨가 올라오고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서 가더랍니다. 짧은 머리가 길게 된 거 아닙니다. 긴 머리가 짧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짧다고 불행할 수도 있고 길다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해석입니다. 길어서 좋을 수 있고 짧아서도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왕이면 같은 일이라도 안 좋은 일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삶을 해석하면 삶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린 때때로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왜 삶에서 나는 자꾸 이렇게 불행하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날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아요? 왜 삶은 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보면 인생은 다 동일한 것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결국 어떻게 삶을 해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우며
인생을 행복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주신 축복 놓치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내가 왜 불만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번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족하지 못한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네 가지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 중에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내가 혹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첫째 말씀을 드릴 것, 만족하지 못한 이유 하나,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 붙잡고 불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남편을 자꾸 아이돌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아이들보다 이쁘겠어요? 아이돌보다 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자꾸 왜 미스 코리아에다 비교합니까? 그럼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사람은 만나면 다 기대하거든요. 그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기대하다가 신혼 얼마 되지 않아서 깨질 수도 있어요. 안 보였던 흠이 보이는 거예요.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 완벽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허점이 많은지 몰라요. 서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기대가 깨져요. 직장에 가서도 그래요.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보다 높은 상사는 다 존경스러워 보여요. 대단해 보이고 커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서 일하다 보면 이 상사의 흠이 보여요. 심지어는 부정직해요. 그런 걸 옆으로 보면서 직장 생활하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기대가 확 깨지는 거예요. 동료 사이도 그래요. 언제나 친구처럼 언제나 같은 동료로서 자기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경쟁 사회에 있다 보니 아니에요. 높은 사람한테 아부하면서 나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가 깨져버려요.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깨질 때가 많아요.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대한 만큼 그래서 실망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많이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신자들로부터 얘기 듣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똑같더라. 사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기대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무슨 기독교인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등등 사기치고 돈 얘기, 여자 얘기 이런 거 나오면 기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실망해 버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도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이 많아요. 나도 여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고 예전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나도 탐욕이 있고 내 안에 부정직한 것이 있고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살아가요. 비현실적인 기대에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땅은 악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도 없고 온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 조명해 보기 바랍니다. 비교의식입니다. 내게 만족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의식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행복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의 경우도 그래요. 비교의식 가지면 목회 잘 못해요. 항상 나보다 큰 교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목회가 성공할까? 그게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인 수가 많았다고 성공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럴 때 내게 주신 축복 잃어버려요. 남하고 비교할 때.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만약 라이벌은 아니었지만 라이벌처럼 사도 베드로를 놓고 계속 비교하는 의식을 가졌다면 바울은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에너지와 모든 수고와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다 그리로 빠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집중하지 못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키가 컸다고 얘기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굵고 그리고 건강한 체국을 가지고 활발한 인물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키가 작았고 어깨가 구부러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못생기고 목소리는 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은 뭐 이렇게 눈꺼풀 같은 것들이 막 끼고 안질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이런 인물과 사도 베드로가 같이 비교됐다면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살아가겠어요. 에너지 다 쏟아버립니다. 결국 그 비교의식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비교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눈에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받은 축복입니다. 받은 축복을 잊고 살면 만족이 떨어집니다. 오늘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예전의 시대보다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살아갑니까? 예전에 밥 한 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가마솥에 밥하고 양은솥에 밥하고 어려웠잖아요. 전기밥솥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요즘은 리모트 컨트롤로 밖에서 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어요.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다.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더워도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냉장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은 시대입니까? 더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대는 옛날보다 훨씬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삶이 그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TV, 냉장고, 에어컨 이걸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들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갖고 있다고 해서 필수품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수품이라고 말할 때는 정말로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야 필수품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너무 많은 풍요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TV 얘기를 했습니다만 TV가 얇으면 어떻고 뒤에가 튀어나온 두꺼운 거면 어떻습니까? 요만하면 어떻고 이만하면 어떻습니까? 스마트 TV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거 없을 때에도 흑백으로 보면서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냉장고, 에어컨 다 마찬가지죠. 살고 있는 주거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파트에 살면 어때요? 뷰도 좀 안 좋고 학군도 좀 떨어져요. 낡고 오래돼서 인테리어 다 옛날 구식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지. 직장, 네, 그거 어때요? 직장생활 여러분 만족하세요? 직장도 괜찮잖아요. 직장에서 은퇴연금 안 해줘요. 점심도 안 줘요. 다 밥 사 먹어야 돼. 가족 같은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세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아내는 어때요? 예, 많이 무거워요. 매우 시끄러워요. 옛날보다 매력이 툭 떨어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우리가 좀 더 많은 거, 좀 더 새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비싼 거를 찾다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더 받을 것만 생각하다가 기쁨, 만족,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죠. 욕심이에요.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 영국에 실제로 있는 비문의 얘기입니다.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비문에다 그렇게 새겨놨습니다. 얼마나 쇼핑을 좋아했던지 이 여자는 모든 물질을 얻으려고 했으나 죽었다라는,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남편의 무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의 묘비에도 비슷한 말을 써놨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에게 무엇을 주려다가 죽었다, 이렇게 썼어요. 부인은 얻으려다 죽었고 남편은 그 욕망을 채우려다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 말로 표현하다니 너무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대한 꿈을 갖고 더 갖기를 바라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의욕 자체는 축복합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꿈이 욕심이 되면 그 욕심은 성경을 말하기를 죄라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살지 않고 단지 꿈으로만 살아갑니다. 꿈을 꾸기에 노력하는 거지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썩히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자는 추수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풍년이 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기존의 곡간으로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어버리고 증축합니다. 새로 리모델해서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곡식단을 넣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젠 일 안 해도 돼. 여러 해 놓고 그리고 그걸 조금씩 뺐으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의 어리석은 자야. 네 인생이 오늘 끝이라면 내 모아둔 것이 내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기 바라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좋게 여겨라 그랬어요. 있는 것을 좋게 여겨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떠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여러분, 인생을 저축하고 살아가는 것과 축적하고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저축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준비하셨기에 그래서 모아두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며 모으는 것은 저축이지만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쌓아두는 것을 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저축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축하라는 정신은 가르쳐주지만 축적하라는 당부는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척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 가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환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생각하며 오늘을 견디겠습니다. 나는 그 비결을 이제 알게 됐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가진 것을 생각하며 만족하게 여기고 때로 삶이 커브볼, 예상하지 못한 그런 악순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바울처럼 삶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족은 감사하는 태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본문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4개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서신을 쓴 상태는 정말로 암울한 시대였다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헌신의 과정에서 매도 많이 맞았고 돌에 침을 당했고 때로는 파산의 위험도 겪었고 파선, 배가 부서졌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뱀에 물리는 것까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왕따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그런 상황, 커브볼과 같은 상황을 처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리라고 선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결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럽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면 좀 원망도 좀 하고, 실패하면 좀 화도 좀 내고, 절망도 느끼고, 이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든 태도는 다 악한 세대에서 주어진 결과예요.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아요. 악이 있어요. 죄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바울이 오늘 불완전한 시대에 불완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샘플이 되어 주셨어요. 세상은 불완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나는 내 삶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더 나쁜 미래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이 감사를 훈련하고 이 만족을 훈련해서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Otherwise, 1993년에 제인 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집입니다. 이 제인 캐넌이 이 시를 쓸 당시에는 남편이 암에 걸렸을 때입니다. 남편의 삶이 한 번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늘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으면서 그는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됐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 나날이 나빠갑니다. 거기에 따라 가족 전체가 삶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환자 중심으로 삶이 다 바뀌면서 삶은 점점 이전과 다른, 앞으로는 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태로 치달아갔습니다. 이때 그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며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Otherwise,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는 이 시를 써갔는데, 이 시를 쓴 다음에 그만 이 여성도, 제인도 백혈병에 걸리고 맙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남편은 암에 걸렸어도 오래 살았고 이 제인은 1년도 못 돼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불행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경우를 보며 달라진 삶, 예상하지 못한 빗나간 삶, otherwise, 그렇게 되지 않은, 생각대로 되지 않은 삶, 그 삶에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나도 남편처럼 otherwise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자기의 삶을 준비해 간 겁니다. 그러다 백혈병을 맞았습니다. 그 시를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을 수도라는 시입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 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나는 씨리를 먹고 달콤한 우유, 잘 익은 복숭아를 먹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나는 개를 데리고 자작나무 숲이 있는 언덕 위로 가서 아침 내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정오에 나는 남편과 함께 거기에 누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은색 촛대에 불을 켜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나는 벽에 그림이 그려진 방에서 잠을 자고 오늘과 같은 또 다른 날을 계획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어느 날인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 죄인은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삶이 내게 왔지만 그러나 난 하루하루를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시의 간증을 otherwise 여기에 담아놓아 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족은 누가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만족은 배우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산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감사는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붙잡은 것은 그가 절망할 때였습니다. 하루 절망을 느낄 때 그는 하루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루 매맞았을 때 그 어느 하루에 그 매맞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잃지 않으려고 그 훈련의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마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이제는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에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배워야 합니다. 만족은 훈련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때로는 커브볼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안 좋은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삶을 해석하십시오. 그 해석의 순간 내 삶은 달라집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만족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가지려고 애쓰다가 오늘 가진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내 삶은 계속 욕심꾸러기입니까? 내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한 이유를 체크하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바라보십시오. 감사는 결국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에 훈련하면서 감사가 습관이 될 때, 그 만족이 삶을 배워서 내 삶에 유스트 될 때에 그때 나는 otherwise 내 삶에 다른 일이 일어나도 그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썩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모든 것 도와주시는 내게 하나님이 있음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일체의 삶을 비결을 배워서 날마다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